시편 57편을 읽으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냅니다. 시편 57편의 작은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기면서 사울과 또 3,000명의 군사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시기에 그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주석에 보면 재앙이 그 머리를 눌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아마 이 형편과 사정을 아는 사람 시로 남기지 않았다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오늘 잠깐 다윗이 당했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나 힘든 첫 번째는 그 앞에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삼키려 하는 자들의 비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올해 특별히 나를 삼키려고 하는 비방,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있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가혹하게 나를 해대는지 다윗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험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고 오늘 이제 굴 속에 쫓겨서 숨어있는 외로운 비둘기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 날개가 있다면 그냥 날라서 저 광야 가서 숨었으면 좋겠다. 이 인간들 있는데 이거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려움을 당했던 자기를 향하여 비방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당하는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 우리가 얻어맞은 건 시간이 지나면 낫죠. 그러나 누가 나를 찌른 그 악한 말은 평생 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돼서 아주 외롭고 아주 힘든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형편을 4절에 가서는요 조금 더 펼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사자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이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시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자들이 지금 주변에 득실거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불사르는 자들 속에 누워 있다. 아주 풀섭에 누워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섭다면 그건 사자가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 떼거지들이 몰려올 때에 실제적인 위협을 당한 3,000명의 군대가 자기 하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창과 살이여 저희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위협이 두렵으면 맹수가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달려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6절에 와서는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표현하기를 내 길에 원수들이 올무를 놨고 덫을 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걸음을 장에 방해하려고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나를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물 쳐서 잡으려고 하고 웅덩이를 파서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제 대적 앞에 처해 있는 다윗의 상황, 현실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탄식이요 절망이라면 오늘 이 시인인 다윗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이렇게 오늘 6절에 시작해요.
내가 사자들하고 같이 살고 내 앞에 웅덩이가 파 있고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눕혀놨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를 피난처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기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재앙이 올 때 내가 그 그늘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디서 날라 들어올지 모르는 불화살까지도 막아주시는 거고 어떠한 재앙이 사자가 불이 나를 사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도망가는 거죠.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좀 바르게 인생을 좀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내 걸음을 자꾸 태클하는 거예요. 간이 그물이고 감은 웅덩이고 이건 수렁이고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오늘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같이 읽으셨습니다만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물로 다 잡아놓으려 하니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하다. 아마 그이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자꾸 내 걸음을 나 좀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막고 내 앞엔 그물이 내 앞엔 웅덩이가 꽉 차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사자들이 진쳐 있고요. 너무나 중상모략과 비방으로 이젠 정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야 되는 교회를 내가 나와야 됩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삶의 상황이고 믿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후에 58편을 소개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시편 58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땅에 심판하는 분으로 계시다. 오후 예배에 이 설교를 맞아 들으셔야 되는데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자가 도망가는 것 어떤 그 불이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웅덩이가 다 메꾸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회와 이 민족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러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러니 내 마음이 예배당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감사절에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난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나하고 계셔서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이 올무도 다 벗겨질 것이고 누명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이대로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내 날이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대적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년 2번 감사절을 지내는데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는요 적든 많든 눈에 보이는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을 거지잖아요. 근데 이 맥주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언 땅에 팍팍하고 척박한 인생 속에 처음 하나 거두어들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오늘 맥주감사는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뭐 지금 잘 됐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여전히 상황을 또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고난의 밤을 지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웅덩이에서 이 그물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이것이 있어지게 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려움 없이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그는 형들이 모함해 갖고요 빈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모르는 놈이 낯선 원수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형제가 원수가 돼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말째가 이거 죽이지 말고 저기 팔아버립시다. 그래서 겨우 생명만 살았습니다.
집에 하인으로 끌려가서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이 주인집 여자가 겁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웅덩이에 감옥의 깊은 지하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요셉은 오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릴 적에 배웠던 그 하나님이 평생 삶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수많은 절망과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사람입니다. 다니엘 똑같은 사람이죠. 다니엘. 사자 굴 속에 집어넣은. 잘했는데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요.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 친구들이 던져졌어요. 그렇다면 왜 내 가는 길에 형통함이 아니라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 가는 인생의 길에 이 뜨거운 풀무불은 어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1절은 그렇다고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여러분 한번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절에 저가 하늘에서 쫙 보시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므로 오늘도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6절 다시 마감하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이루실 줄을 믿고 오늘 감사하시고 찬양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고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빠지게 하려고 웅덩이를 팠던 놈들이 그놈들이 스스로 빠지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이에요. 암만 성군이고 아무리 성품이 훌륭하고 성령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똑같이 괴롭고 그는 뭐 감정이 없고 억울한 게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난히 고난이 많은 분이 혹 여기 계시다면요, 지금이 하나님이 계실 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임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평탄할 땐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웃고 찬양도 잘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때인데,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할 때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을 때인데, 애들이 잘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오고 아이들이 아프면 어미를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오늘 이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요, 오늘 이제 8절의 말씀해 보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심장을, 자기의 신앙을 깨우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 일어나라. 스스로가 자기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기다 팽개쳐놨던 악기들, 조율하지 않았던 수금을 꺼내서 다시 한번 튕겨보면서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쭝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혼자 막 하다가 결국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려움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이 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거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9절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깨라. 나는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 그럼 도대체 아니 목사님 그 어려움 가운데 도대체 그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까? 오늘 다윗은 뭘 아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냐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자비 진리를 보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10절에 반복된다면 인애와 진리가 하늘과 구름에 닿을 정도로 크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온 땅에 가득할 줄을 믿고 환난 중에 찬양하시고 핍박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요, 밤중이 옵니다. 밤중에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뭐예요? 가장 기본은 밤중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지나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은 뭡니까? 창조할 때의 어둠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어둠과 혼돈의 밤에 일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낮을 만드시고, 그래서 성경 창세기의 역사는요,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은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어둠과 악의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요,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새벽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밤에 새벽이 오리라. 아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밤중의 감사도 물론 중요하죠.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새벽의 감사는요, 그 지나간 날들이 밤이었어요. 그런데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에 찬양해야 되겠다. 이 새벽에 뜬 눈으로 새고 그냥 한숨만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새벽에 하나님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요, 새벽에 감사하는 신앙, 새벽에 찬양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제 어둠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우리 유명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일화 가운데 여러분 다 한두 번씩 들어본 말씀이겠지만 윈스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할 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도 도대체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숨뿐이 안 나왔습니다. 고민하고 밤중을 지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거죠. 마틴 루터가. 아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길래 이 아침에 상복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마틴 루터의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 지금 목사님이, 지금 마틴 루터 당신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해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벌떡 나서 그리고 노래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원수 마귀는 이때도 심은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은 누가 천하에 당하랴. 하나님만이 의지할 때에 이기고 승리한다고요. 이 찬송이 그래서 나온 거고, 오늘도 수많은 원수와 마귀들이 들끓는 이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깨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힌 청년들이요, 새벽의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물에서 건져주실 거고 여러분들을 웅덩이에서 꺼내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주 그냥 막 자라난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뛰어난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보는 게 아니고 타오르는 불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물에 엉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웅덩이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참된 믿음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실로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신, 암탉은 지 새끼만 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우주와 열방을 다 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품어주시고 그 그늘 아래 숨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너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 굴 속에서 이 3,000명이 지금 너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인들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전에 도와주셨으니 오늘도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여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마귀는 와갖고 전에는 너를 도와줬지만 오늘 하나님은 힘을 못 쓰시고 관여하지 못하며 오늘 너는 이제 이 올무에서, 이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마귀가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분입니까? 마귀의 소리를 듣는 분입니까? 왜 시체처럼 누워있고 모든 입이 찬양이 닫혔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깨워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굴 속에서, 내가 이 쫓김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이 사자 굴 속에서 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11절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땅의 모든 위험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 11절은 후렴과 같은 귀절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다른 거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높여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존귀한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요,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열방 중에 온 세계 속에 고난당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통치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또 어리석은 자들은 얘기합니다. 마귀는 얘기합니다. 야, 너를 높여야지, 자기를 높여야지, 이건 내가 했어. 이게 제일 마귀의 소리고, 내가 했다는 사람 속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 지가 했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감사와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잠자는 자요. 우리 지난 금요기도 때 읽은 걸 죽고 마는 짐승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요, 짐승이라. 짐승은요, 같이 우리랑 먹는 건 다 같이 먹어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해요. 짐승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지금은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거를 믿고 그분을 높입니다. 이게 인간이고, 그래 발을 땅에 달고 사는 인생이 하늘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 가운데도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젊은이들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다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주 그냥 법으로다가 정해놓은 게 절기 아닙니까? 절기. 오늘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새벽을 흔들어 깨우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는 분으로, 참 신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비단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면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날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5절 또 마지막 11절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사야 50장 10절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그 웅덩이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반석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까지 큰 하나님의 사랑 힘입으셔서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맥주절을 지내시고 후반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도 예배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하늘 위에 높이 계시고 이 땅에 저 땅 밑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까지도 다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살면서 정말 모함도 당했고 비방도 당했고 위험한 일들도 만났고 올무도 있었고 덫도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서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난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리가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좇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윗을 지켜주셨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건져 지켜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 가는 앞길에 더 이상 그물이 없게 하시고 수렁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이 열방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이 절기에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자와 진실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의 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